성신강림으로 8주일 서강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우리는 육정에 대하여 육정을 따라 살 의무가 있는 자 아니니, 그래서 너희가 육정을 따라 살면 죽을지나 영신으로서 육정의 행실을 누리면 이에 살리라. 그래서 천주의 성신으로서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나 천주의 아들이니로다. 그래서 너희는 무서움을 품는 종의 정신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천주의 의자의 정신을 받았으니 그로써 우리는 아빠 곧 성부라 부르는도다. 그래서 성신이 친히 우리가 천주의 아들임을 우리 영신에 증거하시느니라. 이미 아들이면 상속자인지라 과연 천주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다. 복음 성루카 16장 1절에서 9절. 유시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어떤 부자 사람이 마름을 두었더니 이 마름이 마치 그 재물을 허비한 줄로 주인에게 구원받은지라. 이에 저를 불러 이르되, 너를 대하여 들리는 말이 웬일이냐? 너 보살피는 일 셈 바치라. 그래서 이유는 마름 버릇을 하지 못하리라 하니, 마름이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마름을 떼니 나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 부끄러운지라. 나 어떻게 할 바를 아노니 써 내 손이 떨어지거든 저들로 하여금 나를 제 집에 대접케 하리라 하고, 이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 그 첫째더러 물으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저 이르되 기름 100통이로다. 저에게 이르되 내 문서를 가지고 바삐 앉아 50통으로 쓰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더러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저 이르되 밀 100섬이로다. 저에게 이르되 내 문서를 가지고 80섬으로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그 불의한 마름에 지혜롭게 행한 것을 탄미하였으니, 대저 이 세속의 아들이 빛의 아들보다 그 생의 사정에 더 지혜로움이니라. 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한 재물로서 벗을 삼아 하여금 너희가 피친할 때에 저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에 영접케 하라. 강론 시작하기 전에 좀 공지 말씀드리면은, 이사 후에 나중에 5층에 이런 비슷한 공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 있으시면 그때 질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사는 내일이랑 모레도 여기 미사 있을 거예요. 11시에. 그리고 미사 후에 제가 첫 강복을 드릴 거예요. 미사 퇴장하고 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영성제 받으실 때처럼 오시면 제가 첫 강복 드릴 거예요. 받으셨던 분은 다시 안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신 분은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름을 나열하니까. 오늘 성환경에서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정에 대하여 육정을 따라 살 의무가 있는 자니니, 그래서 너희가 육정을 따라 살면 죽을지나 영신으로서 육정의 행실을 누리면 이에 살리라. 이 서강경 말씀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존재로서 이 죽어 사라져버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영혼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육신은 이제 유한해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영혼, 그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은 비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머리로 생각할 때
그게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나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이게 바로 비물질적인 영혼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은 그 성질상 영원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사라져가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되고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따라서 영신을 따라서 살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고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갖게 되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영혼이 손상됨으로써 이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960년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고 나서부터 그 가르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오류에 물들었던 수많은 주교님들, 추기경들, 심지어는 교황님까지 이 세상과의 타협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 가톨릭 교회로 들여온다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이렇게 믿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서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육과 영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이 합쳐져 있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은 진료, 그러니까 물질입니다. 근데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물질입니다. 이거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교회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기 위해서 시도한 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단순한 비유를 들자면 율리엄스 주교님이 많이 드셨던 비유인데 물과 기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물과 기름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세상을 섞으려고 하면 섞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자꾸 섞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이 아닌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괴리감을 계속 마주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거나 재혼자들이 이혼한 사람들을 영성체를 준다거나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주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한. 그런데 이 오류에 물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와 천주를 섞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가 이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아주 소수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도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이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성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가슴 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영원한 삶, 이 유한하지 않은 덧없는 삶이 아닌 끝없이 행복한 지복직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의 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육이 아닌 영.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덕행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해 손상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한 상태를 이룸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경향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천주의 성총입니다. 그 성총을 어떻게 하느냐? 미사와 성사 그리고 기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통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현대 가톨릭교회 미사를 가게 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혼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왜 저 신부님은 왜 공산주의적인 저런 발언을 할까? 미사에 갔는데 거기서 천주의 성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분심을 오히려 더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성총을 얻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천주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수많은 발언들에서 항상 강조하신 게 미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강조하신 것은 묵주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묵주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성모경을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5단을 바치면 50번을 바쳐야 되고 15단을 하루에 바치면 150번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신비의 자기를 녹여내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순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단순함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영과 육신에 대한 이 중요성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묵주기도의 이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성모님께 의탁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나이다. 아멘.